안녕하세요. 김영동 목사입니다. 오직 성경만으로 쉬운 성경 공부 제1강입니다. 어, 실은 어저께 그 1강을 녹화했는데 그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예, 오늘 다시 녹화합니다. 음, 제가 이제 이걸 한 번에 찍어서 그 편집을 하지 않고 그냥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편집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차라리 편집하는 시간에 제가 준비를 더 잘해서 어떻게 더 쉽게 성경 공부를 잘 하는가 이걸 연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음, 편집을 안 하고 그냥 한 번에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미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건 부수적으로 생각하시고 오직 성경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집중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아무래도 이미 기독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만약 초신자가 또는 비기독교인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공부는 나중에 따로 준비하기로 하고 아, 일단은 전제가 어,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공부를 전에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성경 전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설교를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 그렇지만 기독교의 여러 가지 중요한 개념, 정체성, 뭐 성도의 도리, 또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좀 모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제 소개했나요? 저는 어, 김영동 목사로 올해 나이는 54입니다. 예, 한 20 몇 년 목회를 해왔고요. 저에 대한 소개는 차차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더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일강의 제목은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왜 하는가? 또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먼저 일강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왜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 성경 공부의 목적을 알아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기독교인이 된 목적이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먼저 답을 해보면, 이런 질문을 답해 보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의 목적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독교인이 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편집 안 하겠습니다. 어, 아마 모든 기독교인들은 답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잠깐만요.
어, 기독교인이 되면 가장 먼저 배우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데 이게 아, 기독교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인이 되는 궁극적 목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뭐 구원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별로 안 쓰죠.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용어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독교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다. 뭐 그럴 수 있죠. 기독교인이 되면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보통 모든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꼭 부귀 영화가 아니라도 좀 뭐 만사형통하는 것이다. 뭐 병이 안 들고 오래 산다든지, 뭐 자식이 잘 된다든지, 뭐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닐까요? 또는 뭐 천국 가는 것이다. 또 영생을 얻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뭐 천국, 지옥,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음, 요즘 시대가 특히 그렇죠. 이런 단어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음, 그 대강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또 기독교 내에서는 이 천국, 영생,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은 뭐 가든 안 가든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지옥은 가지 않으면 좋겠다. 그 지옥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 있어서 지옥만 가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이런 개념들, 천국, 영생, 지옥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하신 현대인들은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구원을 정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는 종교적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막 급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찬양을 부르고 그 설교를 듣고 또 같은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걸 심리적 유한이라 그럴 수 있겠고요. 예. 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은 이제 교회에 와서 또 기독교인이 되므로 새롭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얻는다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이제 기독교인의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신다 그러시면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하시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 저는 위에 있는 것들, 뭐 부귀영화, 만사형통, 천국, 영생, 그리고 뭐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과 기독교인의 구원이라는 것이 다른 것인가? 아니면 같은 것인가? 이런 것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시고 이걸 정의 내리실 수 없다면,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에 대한 필요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고 좀 어, 뭔가 심오한 것이 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만약 이 뜻에 대해서 대답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러면 그분들도 역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동영상을 녹화한 다음에 그냥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동영상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저한테는 좀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좀 어렵고 또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건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올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감안하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주제죠. 그러면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이라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이런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면 구원받습니까? 헌금을 잘 내면 구원받나요?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과거에 나쁜 일을 했었고 혹시 지금도 나쁜 일에 관여되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면 구원받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요즘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거리에 나가서 뭐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 사회적 책임을 잘 감당하여 그건 좋은 시민으로 또 훌륭한 국민으로 애국애적하면 구원받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좀 약간 종교적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많이 들으시죠? 그럼 요 아래 두 가지 것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위에 나와 있는 것들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나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아래 요 두 가지는 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만약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요것은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잘 다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헌금을 잘 내고 또는 성경에 쓰여 있는 윤리적 명령을 잘 지키면, 성경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십계명, 상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시죠. 뭐 대표적인 것으로 뭐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명령이 성경에 있고요. 뭐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분노하지 않고, 또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 율법에 의하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고 하는데 돌로 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그 뜻은 나중에 또 살펴보더라도 일단 이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명령이죠. 이런 명령들을 잘 지켜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제가 또 아래에다가는 이제 아, 기독교 내에서 쓰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쓰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도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무엇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구원자, 구세주라고 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라,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면 성경에 쓰여 있는 굉장히 많은 윤리적 명령들은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면 꼭 지켜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적 명령을 못 지키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구원받지 못합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적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윤리적 명령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이런 질문들의 의미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성경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아마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바로
지금 제가 한 몇 분 동안 살펴봤던 이런 것들, 이런 질문들에 대하여 답을 내고 그 의미를 찾고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 어, 더 큰 어떤 의미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설교만으로는 내가 성경을 직접 읽고 또 같이 성경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의미를 찾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이 없이 설교만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답을 내시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직 성경만으로 쉬운 성경 공부를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적인 문제들, 그리고 정의들,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의 도리, 그리고 더 나아가 뭐 천국, 영생, 지옥, 그리고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첫 강의 좀 어색하셨어도 이해해 주시고 장비는 지금 노트북과 그리고 이어폰에 달려있는 마이크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충분히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거나 뭐 안 좋으면 나중에 차차 마련하기로 하고 장비는 일단 이렇게 먼저 공부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